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땅을 팔아가지고 그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지요. 두 사람이 공모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공모한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속였는데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사도를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였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해요. 자,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복음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 간에 이런 나눠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은 반드시 신자와 불신자로 나누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불신자로 나눕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이제 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데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꼭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예루살렘 그릇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자, 이런 그 민간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은 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받은 바 능력에 흘러나감이 있었던 것이죠. 배출.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배출시킨다. 받은 바 그 능력을 배출시킨다. 그래서 이 능력의 흘러나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질투보다도 더 강한 것은 시기예요. 질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시기인데 시기라고 하는 것은 죽이고 싶은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속에 죽이고 싶은 마음,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자, 사도들이 이제 주의 사자, 천사들의 손을 통해서 이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지시한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당에 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오늘 우리가 이 성결의 생애에 있어서 성결을 받는 방법, 또 성결을 받은 사람이 이 성결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요구 조건들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것은 순종함이라는 것이죠. 순종이 지속되어야 한다. 성령을 받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32절을 다시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의 순종의 여부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순종하는 척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그러한 근본으로부터 이 같은 순종을 하는 것인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도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이 성결을 지속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요구 조건 가운데 하나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이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과 성결은 구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생은 다른 말로 신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신생, 신학적 용어로. 그리고 이것은 명어로 본 어겐이에요. 이것은 다시 난다, 새롭게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1차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 이 중생한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성령 세례를 경험함으로써,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능력의 입히움을 입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현저한 능력을 받는 사건이다. 이것을 2차의 은혜로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원죄로부터 오리지널 신, 이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성, 죄 지을 생각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차의 은혜로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한다는 이 말씀의 시제를 보면 ing예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다. 이것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계속해야 될 태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순종되어지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러한 자들이 이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다. 성결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고의적인 불순종은 절대로 화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치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순종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승리를 해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복종시킬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소원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이 의지를 복종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안 돼. 사람은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이길 수 없다는 패배의식을 갖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된다. 그래서 의지를 하나님께 맡기고
복종시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님과의 교통 가운데 우리가 항상 걷는다면 순종은 결코 무거운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즐거운 특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즐거운 특권이 된다. 그런데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조항이 이렇게 많은가,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이러한 계명의 율법이 이렇게 많은가, 율법의 계명이 이렇게 많은가 하면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과의 교통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과 늘 걸으면서 교통하는 사람, 교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즐거운 특권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생명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는 선행적 요건들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물질계에서 우리의 이 생명의 성장, 우리 이 육체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요건들이 있죠. 육체가 그냥 성장할 수 있나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그냥 성장하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요건들이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먹는 것. 먹는 것이 부실하면은 몸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리잖아요. 과거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가 다반사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시달렸어요. 자, 먹는 것을 제때 먹지 못하면은 육체적 결함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육체적 생명이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마시는 것. 우리가 마시는 것, 마실 것이 많이 있으니까 오염되지 않은 물들을 우리들 마십니다. 정수기가 있어서 물을 걸러내요. 수돗물로 마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또 정화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국에는요, 이러한 물들을 마실 수가 없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을 사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사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정물보다도 더 더러운 폐수와 같은 물들을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먹으면은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안 마시면 당장 죽으니까 그것이라도 마실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우리가 마시는 것을 제때 마시지 않으면은 사람이 질병에 노출돼요. 죽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은요, 생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육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반드시 필수 요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숨 쉬는 것. 숨 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왜? 늘 숨을 쉬고 살아가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감사와 그 기쁨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호흡이 가빠져 보십시오. 기계에 의존해서 숨을 쉬는 그런 신세가 된다고 그런 환경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한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은요, 무한한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이것을 귀히 여길지 모르는 거예요.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숨을 쉰다는 것. 숨을 모셔보십시오. 1분 안에 죽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1분 동안 공기를 차단시킨다면은 죽을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물속에다가 고개를 박고서 1분 이상 견디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다 나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숨 쉬는 것, 생명이 바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수적인 요건이에요. 또 잠자는 것, 우리가 편하게 잠을 자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잠 한 번 시커 잡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잠을 한번 정말 도중에 깨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잠 한번 푹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런 사람도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때 잠을 자는 것, 이것은 생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결코 등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영계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생명의 성장을 위해서 선행적 요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유지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자, 우리가 그 육적인 이 술에 취하는 것을 영적인 것으로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은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그러죠. 이 술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내 정신이 아닌 거예요. 술 기운으로 말하고 술 기운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완전히 만취 상태에 이르게 되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술 취함은 방탕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마시게 되면은 해서는 안 될 말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오순절 날에 최초의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으로 나타났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세계 각국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됐었던 유대인 2세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120문도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들이 방언으로 그 각종 언어를, 각종 외국어를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에서 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자들이 자기들의 언어, 그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난하여 말하기를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의 그 표적을 새 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 자,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도 이 시제도 역시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형. 자, 우리가 확대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항상 충만되어라.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항상 충만되어라. 자, 이것은 모든 성도들은 능력과 순결을 가져오는 이 정기적인 내적 충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지만은 성령 충만은 반복적인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를 여러 번 받습니까? 물 세례도 여러 번 받나요? 그렇지가 않죠. 물 세례는 가시적이고 육적 세례지만은 성령 세례는 영적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 세례는 목회자들이 주죠. 주의 종들이 주지만은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능력과 순결을 가져오는 정기적인 내적 충전이 있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재충전,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다른 말로 성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성령 세례가 왜 필요한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어요. 그냥 거듭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죠?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이 어디죠?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들이 120문도가 예루살렘에서 나라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은 곧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운다. 그래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의 입히움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능력의 입히움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러 시키신 일들을 능동적으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남 가지고만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거듭나기 전하고는 이 천지차이죠. 하지만 거듭난 상태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능력의 입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현저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 다른 말로 생명의 충만은 뚜껑을 닫는 용기의 충만뿐만 아니라 흘러내리는 강물의 충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컵의 비율을 보면은, 자, 여기에 물을 담았어요. 물을 담으면은 가득 채워지죠. 자, 이 용기에 이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이 충만함. 이게 충만함이죠. 막 찼으니까. 이 아구가 찼으니까 충만함이잖아요. 자, 이런 충만함도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기에서 막 차고 넘쳐서 계속 부어지니까 차고 넘쳐서 흘러내리는 강물의 충만함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뿐만 아니라 그 흘러나감에 따라서 흘러 들어오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출했죠. 그들을 통해서 민간의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의 영역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자, 이런 배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흘러보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핍박을 받을 때 한 곳에 모여서 다시 기도하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재충만이 이루어진 사건이 성경에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배출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배출하고 난 이후에 반드시 빨리 채워지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다시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이 반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는 새로운 사역과 봉사를 위한 소명에 따라서 특별한 흘려보냄과 채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은 처음에는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으면은 흘려보내야 돼요. 흘려보냄과 그리고 흘려보낸 이후에는 다시 채워져야 돼요. 새롭게. 이것이 반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복되어져야 된다.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명령이에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이 같은 성령의 빛비춤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같은 사명을 넉넉히, 능동적으로 그리고 현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